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다녔는데 학교를, 그때 16살 이때 하나님을 만났냐고,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으십니까? 몇 분이 지금 의견이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만나신 분은 오른쪽에 앉으시고 못 만나신 분들은 왼쪽에 앉으시고 자리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CCC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선을 거놓고 막 기도를 한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이는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몸도 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뭔지 모르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건 낙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미인이고 미남이고 세상 가운데 성공가도를 잘 달렸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겉사람에 주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이렇게 하나만 더 생기면 가서 펴야지, 이러네. 이제 나중에 아무리 펴도 이제 안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속사람을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나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될 때가 많아지지. 자꾸 이제 그렇게 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슬퍼지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이러면서 20대 땐가 그거를 부르고 앉았으니 젊은이가 근데 좀 처량했어요. 금지곡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처량하다고. 그래 가사를 바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청춘이 가면 쓸쓸하잖아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곧 겨울이 오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떠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딱 집중되었을 때에 그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가 안 좋아져서 다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아프니까 이를 고치러 갔죠.
그랬더니 한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해도 또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처럼 치과가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웃으면 다 맹구야.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몇 개나 지금 했어요. 뭐 임플란트도 있고, 크라운도 있고, 인레이 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우리가 고치고 또 잘 케어를 해줘도 의료적으로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우리 읽어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겉사람은 맨날 후패해져 가지만 낡아지지만 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죽을 때까지 자라난다고요. 그렇죠? 날로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우리가 속사람을 연단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선포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겉사람도 돈 주고 고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성형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랬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아주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지만 그것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아주 귀중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 앞에 막 보여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으로 태어나면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막 울면서 태어나는 거. 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힘들 땐 그러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더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제 생각에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이 세상은 험한 세상,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의지하고 했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태어났는데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자라나는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까운 거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어려운 일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 집중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속사람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도, 저 북쪽에 만약에 살아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한 환난도 다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중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에 주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또 깨닫고 우리 속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그만큼만 치장을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8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닥치는 환난, 내 현실에 낡아지는 나의 인생,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알아왔던 분이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외모가 변한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더 잘생기셨어요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머리 하얘진 것 빼고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좋게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셔서 변화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믿음도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예? 혹시 물러섰다 생각되면 하루라도 한 걸음씩,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여러분들 저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신 목사님, 또 그리고 멋진 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동산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그렇죠? 정말 괜찮은 스펙을 가진 주의종도 있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환경을 가진 멋진 교회당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면 세상에는 너무너무 멋진 건축물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을 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별로 외적으로 우리가 화려할 것 같지 않은 이 교회와 화려한 스펙을 가지지 않은 이문주 목사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이 살아야 하는 곳, 내 영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화려하고 멋진 외형을 가진 교회에 나가면 자기도 믿음이 화려하고 멋진 줄 알고, 커다란 교회에 나가면 자기도 커다란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성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고 기간도 많이 써서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자기만큼 배운 사람이 아마 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나는 다 그런 걸 배설물과 같이 여겨.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인생의 모든 걸 여기에 걸어도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주의 종이야.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난 이것을 목표로 달려가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콤한 말, 믿음에 꺾이는 말들 현혹되지 마세요. 아이 그렇게 대충 해도 돼. 믿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우리를요 대충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요 정말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대충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애견남은 그럴지도 몰라.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맨날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사랑해. 옛날 어른 같으면 이 옆에 는 미친나 이랬을 거야. 옛날에는 그렇죠. 나 잡아봐라 하면 잡히면 지기 빈다 그러는 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써요. 예전에는 간지러웠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 잘 안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생텍쥐벨이라는 소설가를 알 거예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어린 왕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동화 어린 왕자 소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면서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이제 동화니까 판타지니까 이별 저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사람들 어른들의 하는 것을 보니까 어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공과 돈과 성취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돈과 허영심과 자아도취 자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실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나게 돼요. 이 여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길들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서로에게 필요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는 너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자기 별에 있을 때에 아주 아꼈던 장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꽃이 안 나오네. 그런데 그 장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월은 지났지만 장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장미꽃이 얼마나 이뻐요. 장미꽃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이뻐합니까? 이쁘니까 사랑합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장미가 너무 이쁘고 우리 집에 거는 좀 별로 덜 이뻐. 그러면 남의 집에 있는, 길가에 있는 장미를 더 사랑하나요? 내 집에 있는 장미를 더 사랑하나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날 닮아서? 장미가 내 거예요. 내가 갖다 심었어. 내가 돈 주고 사다가 내가 심었어. 그리고 내가 매일 물 주고 비료주고 가꿔주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만 들어서면 저 장미가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이 보이지 않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둘 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장미는 많은데 왜 내가 얘? 세상에 개는 많은데 왜 내 강아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다가 길러가지고 다 우유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왜 세상에 아이들은 많은데 내 자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고, 그리고 땀 흘려서 버들고 수고한 거 밤잠 못 자면 기저귀 채우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키우고 먹이고, 아프면 마음 아파하고, 잘 되면 정말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게 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관계, 그 사랑, 그 애정, 그리고 쏟아부었던 그 마음들이 둘이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죄에 빠져도 그 똥기저귀를 치워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것을 더러운 죄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요,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해 세상으로 가지만 더 귀중한 것을 깨달은 이 어린 왕자, 그리고 여우의 충고에, 여러분, 여우가 여우 같지만 여러분 자기보다 더 똑똑하리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길들이며, 길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특별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들은, 정말 중심으로 속사람으로 내용으로 들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알은, 깨닫는 경험이 있고,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말을 밟힌다는 말 있잖아요. 막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 무시를 해요.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를 갖고자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다면 어떠한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갈급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자녀와 같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뜨거운 하나님의 관심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은 많아도 단 하나뿐인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공과 성취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돈들을 쟁여두고 나의 어카운트를 보고 거기에 숫자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내 계좌에 붙여지는 것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것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수입니다. 정말 고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것에 그 기쁨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이것을 깨달은 어린 왕자가 미물과 같은 여우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그렇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가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구약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또 더 많은 이적을 일으켜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사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쳐서 멸망시키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요, 전쟁에 일리 쳐들어올 거니까 왕은 일리 맞고 일리 왕을 함살하려고 하니 군대를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람에서 화가 났어요. 보니까 엘리사야. 이스라엘에 나 엘리사가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 우리가 전략회의를 짜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어떤 전략을 세워도 아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가 다 막아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을 포위한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그 사환 게하시라고 있었어요. 그 종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그냥 빼곡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잡으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까 그들도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지 말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이 게하시라는 종이 가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의 처소를 알고 와서
빙 둘러싸는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낙심했어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보이는데 낙심을 어떻게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밝히사 저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진짜예요. 찾아봐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거짓말하는 목사인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니까 어떻게든 조회수 늘리고 자기 이름 좀 알려보려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세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기도를 하고 열왕기하 6장에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랬다고요. 게하시가 눈이 다쳤나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봤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이래요.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니까 게하시가 그가 보니 이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의 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졌다.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낙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평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영안을 열리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증거를 삼아서 그 속사람이 보이는 것을 더 중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마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몸이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이 왜 더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별로 풍성하지 않아도요 맛있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보리밥 먹으라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 먹어. 요즘엔 보리밥 먹으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보리밥 된장밥 먹고 싶으면 왜 그래요? 어렸을 적에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안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밀린 음식 안 먹어. 밥 먹고 싶었는데 밀만 주니까 싫은 거야. 그 기억이 나쁜 거예요. 속 사람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건강하니까 뭐 걱정도 없고 막 그거라도 감사하고 먹었던 그 보이지 않는 기억이 지금도 그것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음악 들으면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힘들었을 때 여러분 노래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괴로워. 근데 내가 즐거웠을 때 막 이렇게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듣잖아요. 그럼 즐거워. 왜 어렸을 때 7080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좋아해요. 왜 철없이 그냥 뭐 세상 걱정 없이 막 살 때 들었으니까 그 좋은 기분이 젊었을 때의 그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걸 기억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요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것, 영 가운데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내면적인 외면적인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주목하시고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